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육체의 가시라고 했고 또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자신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그는 돈이 없고 부족해도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대의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나름 추측을 하면서 그 병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질 때 간질병을 가지게 됐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가 어려웠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탄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순간순간 바울에게 침입을 해서 바울을 힘들겠다,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와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그 박해와 고통을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눈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내 육체를 보고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나를 맞이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봐서 딱 쳐다보면 바울의 그 병이 육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쳐다보면 외형적으로 병색이 뚜렷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앓고 있는 병은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성도들이 모르니까 맞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오늘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맞이했다 하는 걸 보니까 잘못하면 나를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길 수 있는 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했다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이 지역에는 사람이 병들면 그 병이 내게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그 발바닥에 침을 뱉어버리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침 뱉는 간섭이 있다 이 말은 상당히 거부한다 이 말이거든요. 병든 사람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자기를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병이 어떤 병인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사랑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빼준다 그랬죠?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걸 비유적으로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눈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병이 눈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쓰러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을 뜨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순간순간 이 눈병이 이렇게 재발되어져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아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병 나면 어떻습니까? 눈이 벌겋죠? 그다음 눈 주변에 눈곱이 끼죠? 그러면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별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나를 혐오하지 않고 나를 천사를 대함같이 예수님 대함같이 대했다. 왜냐하면 혐오할 만한 모습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바울이 눈이 벌게요. 눈이 퉁퉁 부어 있어. 그리고 눈 옆에는 보니까 눈곱이 막 끼어 있어. 아니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아침에 세수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혐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빈정거리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의 어떤 모습이든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바울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사랑해서 아하, 바울이 눈병이 생겨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내 눈을 빼가지고 바꿀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줄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눈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했는데 이때에 바울에게 눈병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눈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무엇이든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가 없나요? 사람들마다 있죠. 요거 하나만 딱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면 내가 남은 생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B형 간염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간염이 세게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비교적 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안 좋은 그 간에 대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보니까 제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염이 재발이 됐습니다. 학교를 다녔는데 엄청 피곤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옆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이 외과 병원이었습니다. 정형외과. 그러니까 지금 정형외과를 찾아가면 안 되죠. 그때 뭐 정형외과가 뭔지 내과가 뭔지 뭐 안과가 뭔지 뭐 그런 걸 압니까? 그냥 뭐 병원이니까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잘 왔다 하고 치료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한 일주일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과로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과를 갔더니 가자마자 바로 간염이다 했는데 딱 그냥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밥이 안 넘어가는데 한 달 정도 밥을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이다가 마시고 싶어서 사이다를 마셔도 그냥 다 토해내버리고 물을 마셔도 토해내버리고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어머님이 다 돌아가시고 제가 형수님 집에서 8년간을 생활을 했는데 제 옷을 빨았는데 우리 형수님 이야기로는 옷이 노란 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하 우리 대름도 이제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약을 이제 지어왔습니다. 약을 지어왔는데 한 달분을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이 약 봉지를 내가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눈치가 또 백단인지라 우리 형수님에게 내가 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줄 텐데 이 체면이 백단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 잘 먹고 있다 하고 약 먹는 신용하고
약이 있어야 약을 먹지. 약도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이 간염이 제대로 낫질 않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헛구토가 나오고 이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헛구토 좀 없애주세요. 이 헛구토 나니까 너무너무 밥도 못 넘어가고 조금만 피곤하게 그래도 헛구토가 나오고 조금만 달리게 해도 헛구토 나오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것만 없어지면 그때의 기분은 요것만 없어지면 모든 걸 다 감사하며 살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까지 이게 계속 없어지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이런 증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간염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이 균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상인과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것만 낫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했는데 제가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또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 또 그거 낫고 나니까 또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기니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 또 하나 덧붙이더라고. 과거에 낫게 해주면 모든 거 하나도 내가 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 했는데 또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요 또 해결해 주면 또 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삶이다.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한 산을 넘고 나면 내리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내리막이 있어서 걸어간데 또 산이 있더라고. 또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있어요. 또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닥쳐왔던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줬던 문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제 별명이 교회에서 저를 보고 깜빡이다 그랬거든요. 제 별명이 참 많습니다. 깜빡깜빡 잘 잊어버린다고. 지금도 깜빡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이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서 유월절을 지낼 때에 썬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지낼 때에 썬나물을 먹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해라고 했거든요. 이 유월절이 오늘 이 시대를 치자면 뭡니까?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이 유월절의 또 다른 실상이에요. 그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때 10번째 재앙 때 장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죽음을 뛰어넘어가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뛰어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놨어요. 그래서 천사가 뛰어넘었다 해가지고 유월됐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왜 성찬식을 하라고 그랬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음을 잊지 말라. 이 피는 예수님의 피다 하고 예수님이 이 피를 흘려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었음을 잊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찬식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썬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썬나물을 먹느냐면 이 썬나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는 원래 그 안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그 성찬식 보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금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 누룩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인데 오늘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달달한 떡을 가지고 마시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 달달한 떡을 준비하면 안 되겠고 성찬식에 옛날에 개떡 먹듯이 이렇게 좀 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너무 좋은 걸 먹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쏙쏙 안 와닿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낼 때에 양고기만 먹으면 유월절을 잔치처럼 지낼 테니까 한편에서는 잔치처럼 지내지만 한편에서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도 주었지만 그 시련들을 뛰어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 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뭡니까?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3번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단순하게 그냥 내 병 낫게 해달라고 1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3번 했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제거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작정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만으로 족하다. 네 병 달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을 들었을 때 네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네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너는 뭔가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우리의 생각은 영육 간에 강건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와 더불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음 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러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은사들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겸손하고 정직하고 발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받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서 넘어지고 쓰러질까 하나님이 두렵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고통의 가시를 줘가지고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나의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을 거예요. 질병에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100% 있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약함 때문에 네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약함이 오히려 내가 너를 들어 쓸 수 있는 그 약함 때문에 널 부끄럽고 그 약함 때문에 부족해도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너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들어 쓰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면 사람은 교만해지죠. 더군다나 바울은 자기 아버지 집이 부잣집 아닙니까? 부자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보낼 정도로, 가말리엘에게 보낼 정도 되면 돈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이 바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출세는 따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사까지 주셨습니까? 여러 계시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교만할 수 있는 소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 동력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의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3인칭을 쓰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를 드러내기를 지금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를 더 위대한 인간으로 볼까 봐서 바울은 겁이 났어. 나는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 해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삼층천의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을,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이다 그랬거든요. 둘째 하늘은 저 은하계에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곳, 우리 죽은 성도들이 가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영계의 새 예루살렘 성을 셋째 하늘이다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셋째 하늘에 바울의 영혼이 이끌려서 지금 들어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어요.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하늘의 신비한 모습들을 다 보고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의 것이 만족이 되었을까요? 이 땅의 것이 만족이 안 됐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어요.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새빵살이 하다가 전셋집으로 옮기면 전셋집이라도 만족이 돼요. 남의 집에 살아도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에서 잘 살다가 전셋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안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전셋집에 살아도 그 사람 만족이 안 돼요. 왜? 더 좋은 곳에 살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월세방에 살다가 전셋집에 올라간 사람은 내 집이 아닐지라도 월세방에 살다가 전셋집으로 가기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방 한 칸 있는 사람이 두 칸 있는 집에 들어가면 만족이 돼요. 그러나 세 칸 살던 사람이 두 칸 있는 집에 들어가면 만족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에 내려오니까 이 세상이 만족이 안 돼요. 자기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최고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니까 상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마다 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1등 상을 얻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를 했습니다. 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또 기쁘게 해야 되죠. 또 거기에 돈도 버리다 줘야 되죠. 자기 또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얽매이게 되죠. 자식을 낳게 되면 얽매이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포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물질도 포기하고 명예도 건세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영광의 상을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본자만이 이것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남의 밭을 갈다가 땅을 검은 보아가 거기에 숨어있는, 보석이 숨어있는 것을 깨닫고 그 밭을 2배, 3배 값을 주고 밭을 샀지 않습니까? 이건 산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12장에서 바울이 천국을 눈으로 보고 왔던 이 놀라운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고난도, 모든 고통도, 모든 비천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동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겁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장막에서 텐트 쳐놓고 본향을 쳐다보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에서, 우리 이웃 동산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했던 김상철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나는 김상철 선교사님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부인 되시는 김순애 우리 선교사님이 작년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 김순애 선교사님은 이제 올 초에 넘어갔죠. 인도네시아로 자기 남편하고 같이 합류해서 선교사역하러 넘어갔습니다. 김순애 선교사님은 아마 6개월 정도 낮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야 되니까 본교회에서 드리고 낮 예배를, 이 11시 예배를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 교회에 거의 나와서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면서 같이 계시록 은혜도 받고 새벽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선교사역 한다고 기도 많이 해달라 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해오는 와중에 김상철 목사님하고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처음에는 아마 김순애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를 더 크게 걸렸던 것 같아요. 중증으로 왔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김상철 선교사님이 더 코로나가 깊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많이 걸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의료 체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네팔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보니까 그냥 제대로 그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고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막 이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병에 걸렸는데 이 산소를 구해야 되는데 한동안 산소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넘어오자니 비행기도 없어요. 또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넘어올 수도 없어요. 어떤 약을 먹으면 좀 낫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약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약을 구할 수도 없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병원으로 갔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김상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김순애 선교사님이 중환자실에 생명이 오가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슬픈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는 순간이 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건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서 그분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을 대하는 순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을 대하는 순간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원동력은 오늘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가히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감사했고, 육체에 가시가 와도 감사했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도 감사했고, 로마의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도 그는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대환란 시대가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 시대가 성경에 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대환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 지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파묻히지 말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서대반을 일어서서 기다리듯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을 일어서서 이렇게 환영해 주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체험, 이 확신이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후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난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